채워지겠지.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가 좀 그렇게 습히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빨리 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게 되는 것은 참 고되다. 고된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거나 이런 말을 내뱉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고기 한 마리 잡아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애를 썼던지 모릅니다.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배를 쪄가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사투를 벌이면서 나아갔던, 막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것, 이 기다림의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내용들로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합니다.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바구니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누리고 있는 가득 메워진 것들이 더 많다는데, 그 힘든 것이 더 많다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속으면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고통 앞에 속절없이 좌절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무엇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인생살이 이렇게 살면 만족하다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목회자 데이터에 그런 데이터 조사 결과를 내어놓았는데요. 어찌하여 교회에 나왔는가? 세신자 중심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뽑았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좋다, 아니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한, 가족을 향한, 가족을 들여다보고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의 문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더라고 데이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누리고 얻기를 원하는 나의 기다림에 소망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에서 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다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프로스테 코마이라고 하는 말로서의 기다린다, 찾는다, 그리고 용납한다, 이런 서너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다림 때문에 사는 게 맞을 겁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제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어서 실망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완성된 기다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다림에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더 나은 인생살이를 기다리다가 어떻습니까? 세월을 잃어버립니다. 젊음도 지나가기도 하고 건강도 약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서 내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인생을 멋지고 폼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다시 꿈을 이루는가 싶으면 한 등선을 넘어왔는가 싶으면 또다시 또 다른 고난과 아픔, 시련들이 다가오는, 그래서 세월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 버린, 그렇게 없어짐이 많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세상의 기다림은요, 내가 원하는 꿈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이루는 꿈과 그 축복되면은 얼마나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채워질까 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대중 속에서도, TV나 대중 속에서, 아니 팬들에게 얻는 그 사랑, 인기, 명성, 연예인들로 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연예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장 높은 인기 명성까지 올라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그야말로 이름 무명의 시절 알아주지 않는 이들, 이렇게 참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그들의 삶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성공한 그것이 사람의 욕심을 부풀리게 만들면서 그 인기와 명성으로 가져다 준 주변의 지인들, 사람들, 또 팬들에게, 팬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에게 감사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데 인색하기 그지 없을 때 제멋대로 주어진 영광과 주어진 명예를 쓰다가는 자기 망조의 길로 이끌려 가는 것들, 이것을 아멜다 마르코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컷 누리는 거잖아요. 마음껏 인기를 먹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 것으로만 얻었으나 누렸으나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의 축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 전 별세했다, 죽었다, 서거했다고 잘 쓰질 않아요. 대통령 하면 서거해야 되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딱 한 곳에 서거했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부인 이순자 이 여사가 이 발인식에서 남편 전씨의 재임 중 그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고통을 받고 상처 입은 5.18 광주 사태 관련하여 말합니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경찰 고문으로 죽은 이들,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들, 그에 남겨진 가족들의 그 아픔들, 남편 대신해서 기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여서 하는 말이, 가신 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이고 소치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용서하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신문기사에 방송 내에 전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어느 이는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성 없는 립싱크 사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사건 속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살아서 사과할 것이지, 살아서 죽기 전에 그렇게 악의 온용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백성들의 미움과 지탄을 받고 또 감옥살이하고 잘못을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악의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과를 하든 용서를 빌든 엎드리든 그리할 것이지, 죽어서야 부인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정당당하게 내가 잘못했다, 돌을 맞든 매를 맞든 욕을 먹든 어떤 지경이었던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살아있을 때 사과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야 부인을 통해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위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부인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모르게 권력 남용에 죄가가 크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혼자서의 반성, 혼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남겨놓고 떠나버린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권력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든지 간에 쟁취했든지 간에 세상에서 얻는 이 기다림의 축복 속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기다리고 그대로 축복을 얻었어요. 근데 축복 속의 욕망이란 인간의 자멸 속에 공멸을 가져오는 이게 원인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세상에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이 백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 위협을 가하고 불행을 가져다주고 이렇다고 한다면 자멸과 공멸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다림 속에 허탈감을 우리에게 내비쳐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특징으로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말처럼 해 안에 새 것이 없고 무엇을 거둔다 한들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그 위로함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경건한 사람이 나오죠. 경건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로자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모세율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자인 것이죠. 지금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구약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약속된 말씀이지만,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요.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정결례식까지 하는 이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자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루자를 기다린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이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의 영적인 암흑,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세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영성을 가진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의 어떤 이 고립고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위의 세계, 전능의 세계, 초월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 위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120명처럼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이전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그대로 진행되고 유지되어졌던 그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더라.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창세 때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님을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했을 뿐인 것이지, 성령님을 구했던, 아니 하나님의 1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1호하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예언도 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했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에 은사로 임하였더라. 방언도 하더라. 뭡니까? 이루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되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위로자이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땅의 위로가 아니고, 땅의 기다림이 아니고 하늘의 기다림,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시인하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각종 많은 병든자, 질병에 걸린 자들, 인생의 낙오자들, 패배자들, 외톨이들, 힘겹게 살아가는 이 가난한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 간절히 자기의 아픔을 그동안 얼마나 38년 동안도 기다렸고, 38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기다렸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고침받기를 각종 의원 쫓아다니면서 재산 탕진하고 낫기를 기다렸고, 근데 땅의 기다림으로는 다 회복도 치료도 만족도 위안도 다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투쟁과 또 앞다툼과 나우선주의와 이런 것들,
아픔과 쓸쓸함과 고뇌 이런 것들만 남더라. 근데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의 능력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거의 죽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 살아나기도 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에게 따라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시몬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시대이죠. 선지자시대가 끊어져 버리고 400년 중간사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 헬라와 노마로부터 심각한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거든요. 성전에 돼지 뿌렸고 신선 모독, 성전 모독하고 하나님 영광 더럽혀 이름 더럽히고 하나님 영광은 점점점 그 빛이 가리워졌던 그 시대였거든요. 시몬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직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메시아 사상은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로마법에 편성시켜 버리고자 하는 이 막바지 이기에 민족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 있었던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따르질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들이 제로였어요. 없습니다. 자기 자랑, 위선, 외식, 천지가 귀신들로 바글거리고요. 치이는 게 병자들이었고요. 왜요? 위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심이 없으니까. 아직 도래하지 아니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리에는요, 로마군의 이 군말 소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채찍 소리가 난잡하고, 오늘 백성들은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로마의 하소인이 되어 다 되다시피 하면서 미움과 횡포, 동족 간의 배척하는 무질서로 도탄에 빠진 그 상태였거든요. 성전 어때요? 이미 장사치의 거래장터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 오늘 시몬이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이로자가 필요하다, 이로자가 필요하다. 거리 아이들의 통곡 소리에 함께 우는 이들이 없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피리 소리에 함께 춤추는 이들도 사라졌다고,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그런 광경이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직 했겠습니까? 눈물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탄식, 비통함만 가득 찼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그러한 유대 나라를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겨우겨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그 민족을 아직 붙들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안전과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텐데, 그때까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던 다 엉망이고,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이루는 축복 속에 암담함만이 가득하고 만족함이 주어지질 않는, 남아있는 것은 악의와 눈치와 비를 벗어 사는 것이 최상이었던 그 시점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 세상은 다 지배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존 전략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함과 의가 분명치 않습니다.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불의한 것 같기도 하고 분명치 않아요.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타협과 편먹기가 행복의 줄타기가 되어버려 있는 이 세상. 그러나요, 오늘 하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실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백성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소망이라, 미래이라, 영적인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어둠과 탄식과 고통과 횡포와 난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망에서 죄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지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시험아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한번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위로자로 오시옵소서. 그래요,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내 감동이 잘 안 오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위로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동험하고 싸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실 여지가 없는 그 어떤 아픔 환난 속에서도 나는 위로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크고 그리 하다면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모르게 몸이 육신이 성치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세요. 치료의 영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미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아니하는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엇입니까? 사실상요, 하나님 나라의 사생자예요. 사생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로자가 없으면 사생자라. 히브리서 12장 버림받은 자라,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은 자라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방인이에요.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위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심판과 구원, 불의와 거룩함에요, 이 이중성에서 현실과 영적 위기와 불안과 내세의 두려움에 이르기까지요,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만이 원수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이중성이죠. 원수에서 사랑함으로 흠과 티가 많은 인생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되 영원한 그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이라. 십자가로 원소된 것을 소멸하였더라. 도무지 세상에 위로가 안 되는 세상 것들을요, 세상에서 위로해 주질 못하는 세상 것들을 십자가로 인해서 소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다리고 상상하는 것들, 다짐하고 결심하고 사는 이 자신의 굳은 의지로요,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되리라, 뭐 이런 거요. 이것은요,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기다림은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완성. 그냥 이것이면 좋겠다, 이 정도지요. 항상 세상의 기다림은 미완성이거든요. 불완전합니다. 비상적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죠. 이게 아주 때로는 반항적일 때가 있는 의와 이 자기 변론 위기 속에 기회를 찾기에는 매우 역부족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3장의 23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대인의 삶,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디지털 속에 살아가는 이 인공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에 이기에 탈출구가 없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하시니 나는 가까운 데에 있지 아니하다.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생명 되시는 위로자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위로자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아주 바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 위로가 필요한 자 바로 그 옆에 주님은, 아니 바로 내 옆에, 아니 주님은 내 안에, 바로 주님, 위로자 주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 데 있지 않으세요.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아주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시는데 누가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때로는 죄악도 알고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를 내가 만나주고 위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새로운 것을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원은요, 사는 사람은 위기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늘 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불안이고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 자체가 뭡니까? 공포요 염려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위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유루자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사람은 위기에서 이미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벗어난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믿음 있는데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좋은 길로 가죠. 복된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영광의 찬송의 그 아름다운 복된 곳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늘 바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시라. 그리스도 예수 위로자 주님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나의 도움은 옵니다. 오늘 이게 본문 2장 3,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예요. 잘 들으세요. 시대의 패함과 흥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패함과 흥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기다림의 위로자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흥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패할 수도 있다. 이걸 가르쳐주죠. 그 대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예수님 비방받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요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쇠하지만 그는 흥하리라. 주님의 흥하신 주님, 흥하시는 주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그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자는 다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흥하는 거예요. 결코 패함은 없습니다. 결코 잘못됨은 없습니다. 세상을 세상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세상을 믿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 나에게 패함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흥함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세속신앙도 아니에요. 이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기다리고 만나면은 영육간의 축복이 따라올 줄 축원드립니다. 따라와요. 오늘 우리는 시대의 환란으로만 생각지 아니하는 오히려 환란의 위기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크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하심이 크다. 눈물 없이 영적 메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눈물이 없어요. 영적인 메말라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픔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환난 속에 위로자 주님을 만나야죠. 더 주님께 매달려야죠. 사업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친숙해지고 하나님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경영주가 되세요. 나의 인생의 경영주가 되세요.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옵소서.
더 위로가 커요. 힘들수록 위로가 커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내게 더 충만케 되어지느니라. 여러분 힘들 때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더 주님, 위로자 주님을 찾아와야죠. 세상에서 편히 지내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더 곤고해져요. 더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야. 돈도 안 벌려요. 몸은 축나고 말이죠. 몸은 둔해지고 삭신 쑤시고 아프고 병들어가고 힘들고 머리는 아파 터지고 말이죠. 왜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로자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니까 욕심도 더 힘든 거예요. 편하던가요? 다 열심히 하시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데, 오늘 높으나 낮은 자나 권력자나 세상의 강자 약자나요, 주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하세요.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샘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꺾질 않으세요. 세상 나가봐봐요. 우리 꺾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치잖아요. 약간 사탄의 권세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꺾여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주 앞에 이루자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심판에 이길 때까지 꺾여서나 바로 잡아주시고, 꺼져갈 것 같아도 다시 붙여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해요.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